우리가 지난 학기 이 기도 모임에서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 영적 위로라는 책에 보면 사전 원인 없는 영적 위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위로의 체험은 사전에 그 체험 이전 사전에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여 사전에 어떤 원인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영적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거의 없이 혹은 인과관계가 조금 있더라 하더라도 비대칭적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적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에서는 이런 체험의 경우 그 경험 자체가 그 이후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니 그런 체험은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 같은 사전 원인 없는 영적 위로의 체험 사례로 중세 이탈리아의 수도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젊은 프란치스코는 무훈을 세워서 출세하려고 군대에 자원 입대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어떤 환시를 보게 됩니다. 즉 그가 수많은 갑옷과 무기가 있는 방 안에 있던 중에 주인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종을 섬기겠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자 그러면 아시시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시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젊은 프란치스코는 세속적 출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던 와중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어느 날 그에게 은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아시시로 돌아오자 친구들은 그를 연회의 왕으로 뽑고 다른 경우에 그가 종종 그랬던 것처럼 호화로운 연회 준비에 그가 원하는 것을 재량껏 쓸 수 있게 해 주었다. 연회가 끝나고 그들은 집에서 나와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의 친구들이 길을 앞장섰다. 프란치스코는 지휘봉을 들고 약간 떨어져서 그들을 따르고 있었다. 노래하는 대신 그는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노래하는 대신 그는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의미 있는 내용이죠. 갑자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셨고 비할 데 없는 감미로움으로 가득 채우셨다. 너무나 감미로워서 그는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을 다른 모든 육체적 감각들로부터 완전히 떼어놓는 이 압도적인 감미로움을 느끼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나중에 말하길 그 자리에서 난도질을 당하더라도 꼼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프란치스코의 친구들은 주위를 돌아보다가 멀찌감치 떨어진 그를 보고는 되돌아왔다. 그들은 프란치스코가 아주 딴 사람처럼 변한 것을 보고 놀라 그에게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니?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 거지? 결혼할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던 거니? 프란치스코는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너희들 말이 맞아. 내가 본 중 가장 고귀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구해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친구들은 그를 비웃으며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신성한 영감을 받아 말한 것이었다. 신부란 다름 아닌
그가 기꺼이 받아들인 참된 신앙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는 가난이라는 미덕을 여인으로 의인화하여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이라는 여인과 결혼할 것이라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아버지의 유업과 유산을 포기했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적한 장소에 가서 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시시의 인근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수용한 병원들을 찾아가 환자들을 간호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를 통해 결정적인 회개의 삶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총을 주실까요? 그리고 이런 은총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여기서 표적, 즉 사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표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는 징조나 표지를 뜻하며 그랬어요. 특히 종교적, 기독교적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증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적이라는 말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이같이 정의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표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직관적으로 표적이 무엇인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표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표적이 생소한 것인 양 17절에서 은총의 표적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1절에서 이미 그 표적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평범한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고 서 있는 느낌입니다. 단순하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주의 도로, 주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곧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자기 존재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의 도를 따라 내 존재와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의 삶이 곧 다윗이 그토록 간구하고 있는 은총의 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1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총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또 프란치스코가 그랬듯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1절로 3절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어요. 다윗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왜 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까요? 13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왜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증언을 보면 그가 얼마나 깊은 고초와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치고 포악한 무리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없애려 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무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깊은 고초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이 수월, 즉 저승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분이 이 본문으로 기도하시면서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분의 뉘앙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무리들에게 생명의 협박과 유혹을 당할 수 있느냐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최악의 상황, 심지어 수월, 즉 저승이라는 깊은 어둠, 즉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총의 경험을 통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 없는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총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본문 16절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후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신의 후대에서 모든 가난한 이들의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예표를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총이 그 소녀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이 경험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인간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엄청난 권능의 말씀이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누가 덥석 받을 수 있으며 그 누가 감히 이 은총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마리아가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마리아가 경험한 이 압도적이고 신령한 체험과 그 이후 그녀의 삶 자체가 은총의 표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마리아의 삶을 의롭고 경건한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입니다. 그렇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당신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늘 본문 시편 86편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셨다는 그분이 바로 이 사실에 눈뜨셔서 이제 실존적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기 영혼이 깊은 수호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도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자기 생명을 없애려 하는 데에도 그는 끝까지 주의 도를 따라 주의 진리를 실천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이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도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걷고 있는 이 길, 주의 도를 따라 주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 자체가 은총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존재와 삶 그 자체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지만 실제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프란치스코와 그가 속한 작은 형제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절대적 가난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십자군 전쟁 중이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이집트의 술탄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화해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십자군이 물러가고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화되었죠. 그 이슬람화된 지역 나라들에서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추방되었지만 이 프란치스코의만큼은 그곳에 남아 그 성지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폭력이 아닌 사랑과 화해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고 가난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 주의 도를 따라 주의 진리를 행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란치스코 말년에 4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양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스도의 성흔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심한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그는 작은 오두막에 머물며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의 각별한 은총의 표적을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강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선물은 이제 그 은총의 선물을 받은 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총의 경험 없이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은총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은총의 선물에 응답하여 이제 자기 생명과 자기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그 은총의 경험 자체가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사에서 하나님의 신비, 그분의 은총을 경험했던 많은 성인들, 신비가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하고 계신지 한 주간 동안 잘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표적, 어떤 사람에게 왜 주시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늘 겸손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은총의 표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서 우리도 역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사랑하고 나누며 헌신하는 삶, 우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은총의 표적임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일상 속에서 늘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매일매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